할렐루야. 매 안식일과 매 초하루에 여호와 앞에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여 오늘도 9월 한 달을 믿음으로 드리기로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검단 우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이 9월 한 달에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온 이 밤에 은혜 받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입술이 열리고 맥이 잡히고 줄기가 열려지고 뚫려지는 이 귀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 가지고 한나가 잘한 점이란 제목으로 9월 월상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달 그 한여름에 다시 뜨겁게 하시는 그 성령의 불, 우리를 소멸케 하시는 그 불 간절히 사모하자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오늘도 이 월상 예배 9월의 한 달을 믿음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리자리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한나 너무나 많이 들으셨고 잘 알고 계시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사무엘 상하의 1장에 등장하는데요. 사무엘 상하는 역사서에 해당을 하는데, 역사서는 세 가지의 분류를 다시 나누는데 이 사무엘 상하는 왕정시대로 분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왕정시대를 들어가는 사무엘 상하 1장 첫 장에서 왕정이다 하는 말은 왕들 이야기라는 거거든요. 왕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제일 첫 장에 왕 얘기가 아니고 왕의 예화나 미화나 왕의 어떤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레위인 한 가정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집 이야기를 또 그리고 엘가나 그 가정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한나가 잘한 점인데, 한나와 더불어 그 엘가나의 가정이 잘한 점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가정을 먼저 지금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1절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사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무엘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역대기에 그의 정체를, 그의 족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레위 지파 고핫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고핫이라고 하는 레위의 세 아들 중에 하나, 이 고핫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지파입니다. 민수기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이 지파를 하나님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의 가정, 엘가나와 한나는 라마 다임 소빔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가정이 지내고 있어서 그의 집 고향이죠. 라마라고도 불리는데, 여러분 이 라마라고 하는 이 지역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어떤 지역으로 불리냐면 아리마대라고 불립니다. 아리마대.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딱 들어보셨으면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 이 검단 우리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누구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는 그 다윗을 준비시키셔서 왕으로 세우고 그 황무하던 말씀이 없었던 그 시대에 다윗을 만들어가던 그 가문과 그 집안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아리마대 사람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 이런 성경의 기쁨과 즐거움을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여러분이 한나를 볼 때 우리가 대전제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예요? 임신하지 못함입니다. 또한 대적자 분인나의 시기 질투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이 임신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인데 1장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조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의도하신 일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영역에서 지금 이 한나의 가정을 살펴볼 때 우리는 거기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잘한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복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살펴볼 때 한나가 가장 잘했던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첫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오늘 우리 한글로는 통곡하다 한 단어로만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의하면 같은 단어가 연속으로 2번 등장했습니다. 히브리어 용법 가운데서 두 어근이 같은 의미의 어근이 같이 등장하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뭐한다,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나가 정말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점잖고 젠틀하고 격식에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때로는 한나처럼 울부짖어 통곡하며 애통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간절하게 나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땀이 핏방울 됐다 그랬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트루만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입증이라고 하는 작은 책을 썼습니다. 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여러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극도의 긴장과 근육의 수축과 이완, 임계치의 스트레스 상황에 있을 때 모세혈관이 터지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난관을 이겨내는 그 한계치를 넘어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돌파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파 기도는 부르짖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국식 이 기도를 우리가 주여 삼창이라고 말하잖아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안 할 뿐이지 한국식 기도를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게 휴가를 보내주셔가지고 휴가 때 한 교회를 탐방하고 왔거든요. 큰 장로교회 대형 교회를 제가 다녀왔는데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러더라고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성결교회 목사인 것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깝깝해가지고 죽을 줄 알았어요. 깝깝해가지고 혼났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근질거려가지고 주여 한번 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부르짖다, 여러분 그 부르짖음은 목소리를 크게 높이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간절함의 소원이죠.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에 추방당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 계양의 선교사 안식관에 묵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가 되질 않아요. 새벽에 예배를 참여하고 그렇게 한 달간을 새벽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 동안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냥 멍하니 있다 오는 거예요. 그럼 멍하니까 기도는 안 되고 멍하니까 어떻게 돼요? 졸음이가 같이 오잖아요. 매번 졸다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가서 그냥 졸다만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가 되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를 살리게 하고 저를 일어나게 했던 것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돌파였던 것이에요. 어떤 한 선교사님의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그분도 간절함이 있었겠죠. 어떤 그 간절함 앞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한 이거보다도 한 곱하기 3배 정도의 큰 음성으로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제 잠과 영적인 잠과 육적인 모든 것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한마디씩 툭툭 내 던져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마디씩 내 입에서 툭툭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저는 그때 그 은혜를 잊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때로는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문제들 앞에서 이 한나처럼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돌파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돌파로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두 번째로 잘했는데 뭐냐면 오래 기도했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째깍째깍 재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래, 이 오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문은 많다라는 말인데, 크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어느 구절에서 쓰였냐면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포한 그 축복의 선언에서 나온 말씀의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번성하라, 많아지게 하라. 그 번성의 이 단어가 오래입니다. 오래, 많이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는 기도를 하는데 그 오래 기도의 훈련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래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 오래 하며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제자가 다 되고 싶으십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를 닮아가는 삶, 그게 제자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려면, 예수를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했던 기도, 예수님이 따라서 사모했던 그 새벽,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산에 올라가 기도하심처럼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오래, 예수님도 기도했듯이.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이만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한국교회 그때 그렇게 우리 어르신,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던 철야는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철야하는 교회는 제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교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검단누리교회가 매주 2시간 정도 평균 금요일 날 성령 기도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나가지 않아 보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일에 더 힘쓰고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만 모를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기도한다는 말은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무릎 꿇는 훈련, 오래 기도하는 훈련,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 부르짖고 돌파하며 오래 기도하는 자,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코로나가 한국교회 체질을 바꿔놨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부르짖지 못하게, 마음껏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시대에, 이 다음 세대에 일어난 이 한국교회 반드시 이 문제가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잘했던 것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통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오래 깊이 기도하니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고 기도에 오래 하였더니 어떤 수준에 일어났냐면 통하여지는 단계에 온 거예요. 통하여졌다. 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파크라고 하는 말인데 붓다입니다. 붓다, 물을 붓다, 따르다, 따르는 것이에요. 물을 붓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alling out이라고 번역됐어요. 쏟아낸 것입니다. 붓는 거예요.
부어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부은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것이죠. 소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통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단계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는 자백하다의 말은 같은 의미인데 같아진다는 말입니다. 무엇과? 성령과 내가 같아져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고 동의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하여졌다. 통하여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기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쏟아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쏟아져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있어요. 쉽게 혹은 자주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막 쏟아놓고 막 이야기만 하고 기도 잘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이제 흘러당 가요. 우리가 자주 일방적으로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인 것이에요. 여러분,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주의 음성이 쏟아지는 그때를 우리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어떤 마음으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가? 통하여지는 기도. 여러분, 한나가 그 밤에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여짐으로 부어짐으로 깊고도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 뜻, 섭리, 계획의 앞에, 임재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웅얼거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단계에 들어가 어떻게 보면 침묵의 영성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그 교통과 소통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자꾸 외치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미처 알지 못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소통이 되지 않는 그 불통의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말만 하잖아요. 자기 말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나가 잘한 첫 번째는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오래 기도했고요, 통하는 단계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가 잘한 점 두 번째인데, 여러분, 한나가 또 그럼 무엇을 잘했을까? 하나는요, 응답하여 주실 줄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믿은 것입니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돌아서면 근심, 다시 돌아다면 다시 걱정.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현 주소이고 현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나를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가서 먹고 평안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어요.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칫 여기서 넘어가시면 이 믿음이 맹신이 되어지는데 자칫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제가 어렸을 때 한 부흥회 목사님이 안경을 다 부셔버리라고, 안수 받으면 눈이 낫는다고 여러분 안경을 막 그 목사님들이 다 부셨거든요. 근데 한 2주 있다가 그 부목사님 안경 다시 맞추시더라고요. 그런 믿음 말고, 여러분, 오늘 한나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 것 같으네요. 우리의 기도에 주가 응답하신다. 주가 역사하신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이 밤에 불금에 여기 나와 앉아 계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주가 응답하신다. 내 기도 들으신다. 주가 역사하신다. 이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는 것도 이런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말씀 기도, 말씀을 근거하여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오늘 한나 그렇게 기도했더니 열매가 진짜 나타났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멘. 닫혔던 태문을 여셨습니다. 누가 닫으셨는데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막으셨다가 다시 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한나를 보면서, 여러분 선지자의 수넴 여인을 보면서, 또한 리브가를 보면서, 또한 사라를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상식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정상적인 일이 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레마의 말씀인 것이죠. 남들에게는 그냥 보통 지나가는 그 말씀일지라도 내게 내 심령에 꽉 박혀 들어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4차원의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내게 들어와 그 말씀이 내 것 살아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리라고 믿어질 때 4차원의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입과 말과 행동과 믿음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믿었던 그 한나를 보면서 비교되어지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 제가 오늘 이미 인물을 보면서 묵상하기를 시작했고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누구냐면 비교되어지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누구냐? 아론의 후손입니다. 원래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자손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직계들만이. 언제 변질되냐? 신약시대에 로마 때부터 변질됩니다. 예수님에 있었던 가야바와 안나스, 이들은 다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입니다. 아론의 직계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어야만 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다윗 때에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이 두 계열이 나뉘어져서 다윗 때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되는데, 여러분 이 두 계열 대제사장의 두 가문이 한 가문은 축복을 받고 한 가문은 저주를 받는데, 한 가문은 축복받는 사독 계열의 가문입니다. 신약의 사두개인의 어원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저주받는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은 이다말의 가문이요, 오늘 엘리의 가문입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되게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으로 넘어가면 그의 자녀들이 나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엘리에게 임합니다. 엘리도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었고 옳지 못한 일들을 하였기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오늘 사무엘상 2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선언됩니다. 저주가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의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열왕기상 2장 27절에 성취가 됩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지금 그 엘리입니다.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때로부터 이 이다말 계열,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은 저주의 가문이 되어 대제사장의 서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가문이 저주를 받고 저주가 진짜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축복받는 그 사무엘의 가정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상 2장 27절로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을 통하여 낳게 되는 이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혀졌던 그 선언 선포대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더라. 저주받는 가정이 있었고 축복받는 가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받는 가정과 가문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과 가문이 될 것이냐, 그 열쇠는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아버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만들고 하나님이 쓰이고 사용당하고 쓰임당하고 사용당하여지는 그런 가정과 가문,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검단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기 시작하세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내세요. 근데 이 엘리가 영적으로 둔한 자, 성경에 보니까 육적으로도 둔한 사람이었어요. 뚱뚱했습니다. 저보다 한 곱하기 2은 더 했던 것 같아요. 의자가 부러져 가지고 뒤로 넘어가 죽었어요. 얼마나 비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엘리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엘리는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남만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이런 분 한 분 봤거든요. 기도하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안수하여 기도하는데 누구 안수해 기도해 주나 이렇게 쳐다보는 성도를 봤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기 기도나 하지. 한나가 왜 옹알거리든 부르짖든 뭐라고 기도하든 왜 쳐다보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자기 기도하기 바쁜데 왜 쳐다보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술 먹은 여자요, 어디 와서 술주정을 하느냐, 호통을 치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엘리가 그 술 처먹은 여인의 증상을, 죄송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해도 엘리 지가 먹었어. 지가 먹었으니까 지 증상을 안 거예요. 제 묵상이 좀 틀렸습니까?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지가 아는 거야. 자기가 알아. 증상을 알아. 그러니까 저거 술 처먹었다. 그걸 호통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둔한 자, 기도도 안 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엘리는 어떤 마음으로 한나에게 기도해 줬을까요? 대담도 하죠. 그죠? 당돌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비둔하고 기도도 안 하고 술도 드시고 거룩하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기도해 줬을까?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한나는 어떤 마음으로 영적으로 둔한 엘리의 기도를 받았을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깊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신 상태가 영 별로인데 영적으로 깊은 다운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힘이 나서 기도할까? 막 기도해달라고 막 오면 막 제가 두려울 거, 이럴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막 깊은 다운 디프레싱이 있다면 누가 막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막 부담스러워서 기도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가? 여러분, 이삭이 쌍둥이 아들들한테 안수하여 축복해 주잖아요. 야곱에게, 에서에게. 에서가 부르짖죠. 아버지, 저 축복 나한테도 주세요. 나한테도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이삭이 뭐라 그래요? 때로는 좀 야멸찬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 줬어. 난 줄 게 없어. 그 저주를 부어주잖아요. 목사인 저는 너무나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일인데 축복해 주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다 쏟아내면 더 이상 쏟아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엘리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해 줬을까요? 당돌하게. 한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받았을까요? 미가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도대체 엘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것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한나는 기도를 받은 것일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선포한 자에게 있지 않고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선포한 자에게 있지 않고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 그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준 자가 어떤 상태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영적인 수준에 있든지 충만해 있었던지 고갈되어져 있었던지 그가 타락한 상태였던지 상관없이 여러분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분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그가 행하게 하시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면 그 확신과 믿음 안에 갖고 있다면 그 받은 자에게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확고하여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비록 없을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카리스마가 없었을지라도, 확신이 없이 기도했을지라도 여러분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면 능력은 나타난다, 역사는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한나가 잘한 점 마지막 세 번째인데 무엇일까요? 한나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아멘. 저는 말씀을 잘 읽거든요. 계속 같이 따라 읽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었어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자 분인날을 통해서 아이를 이어갑니다. 물론 그때 그 시절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고 레위인이건 아니었건 예나 지금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고 여인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더없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는, 그때 그 시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분인나가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적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이라는 게, 그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원하는 아이를 낳아줬잖아요. 엘가나에게요, 분인나가. 근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나에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아줬는데, 대를 잇게 해줬는데. 근데 엘가나는 한나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이 적대감이 그게 치달은 것 같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한나보다 분인나가 덩치가 더 컸기 때문에 육체적인 괴롭힘을 했을 것이다라고 상상하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사람의 마음이 강하기도 하지만 그토록 약한 게 마음이잖아요. 우리 다양한 이유, 학업이나 미모나 관계나 뭐니 해도 그 뭐니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마음이 약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목숨을 끊기도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감히 그 사람, 그 해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한나도 죽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가나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10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여러분 근데 한나에게는 이 말이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나는 그 남편과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인나에게 지금 바가지를 긁혔잖아요. 그러면 그 바가지, 긁힌 바가지 그대로 누구한테 또 바가지를 긁어야 돼요? 엘가나를 향해서 긁어야 되잖아요. 이거 세상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여러분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음을 강하게 먹고 한나가 비록 그렇게 했을까 안 했을까 모르겠지만 너 죽고 나 죽자, 분인나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내면의 강함을 가지고 있던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처럼 한나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야곱이 허리춤을 붙들듯이 하나님의 옷을 지금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데 통곡하는 것이죠. 꼭 울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됐겠습니까? 기도가 됐겠어요? 기도 반, 울음 반, 통곡 반, 꺽꺽 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사람 보지 않고 사람 붙들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무엘상에서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정을 들어 쓰는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 가정을 먼저 소개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뤄가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낳게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한나로 말미암아 준비하게 하고, 한나로 말미암아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진 것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나가 뭘 하지 않기를 시작하냐면,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하는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올라가지 아니한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을 그렇게 붙든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을 만들어 가신 건데, 여러분, 오늘 이 한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야 하는 그 예배를 가지 않는다. 가야 하는 그 예배를 가지 아니하고 지금 무엇을 하고자 하심이냐면 그 사무엘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온 마음을 지금 다 들여서 자기가 예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아니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고 집중하여 이 아이에게 이 삶을 통째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이 아이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한나가 올려드린 기도가 있는데 그 3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사람을 만나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예배를 하러 올라가면 우리처럼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래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그러면 사람과 같이 가잖아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걸음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든지 말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보게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고 나신으로 올려드린 이 소원한 이야기에 대해서 소문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야기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가지 않는 그 예배를 닫으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뭐냐면 말을 닫고 교만한 마음을 내리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칭송받아야 하고. 여러분, 귀한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어떻게 낳았냐, 너 어떻게 낳았냐, 오며 가며 하는 그 길들 속에서 그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교만한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겸손하게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갔던 이 한나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1편 3절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사람 보지 아니하고 사람과 상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걸어갔던 이 한나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사용하게 하셨느냐, 왜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한 레위인 지파 한 가정을 하나님 소개시키셔서 그 일을 이게 하시느냐, 사무엘을 탄생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엘 뒤에 오는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비해야 했습니다.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라는 한 가정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에요. 그때 전제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준비해요. 그럼에도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하여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통하여지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한나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될 줄 믿었습니다. 주가 말씀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될까가 아니라 말씀하시면, 내게 들려주시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질 줄 안 여인이죠. 한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 여인입니다. 사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 귀를 닫고 입을 닫고 그 아이를 집중하여 드림으로 5배 축복받습니다. 5배의 복을 받는, 복받은 여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가 했던 것처럼, 한나가 잘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이 9월 한 달을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여러분의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지고 역사되어지기를,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